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를 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둘 중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만 선택해야지 내 배우자도 선택하고 옆집 여자는 남자도 선택하고 이게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둘 다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둘 다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동시간대에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못하면 둘 중에서 더 우선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것은 둘 다를 가져야지 둘 다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는 것,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걸 선택해야지 선과 악 두 가지가 있을 때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 간음인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선인가 악인가 둘 중에 생각해보고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아닌데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덜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을 선택하되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단어 사전만 보고 하기 때문에 혼설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퍼펙트라니까 사람이 어떻게 퍼펙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주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두 개를 줬으면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재물을 드릴 때도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은 뭐 상처가 하나도 안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리를 두 개 준 것은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토부하지 못하니 온전하지 못하니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온전한 것이고 한쪽만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최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자만 최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 여자 둘이 있을 때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수레바퀴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말씀만 강조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은사주의교에서는 성령 하다가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이게 병든 것, 저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장로교와 순복음이 오해하게 된 것이 성령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가장 주 사역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는 자꾸만 은사만 성령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언해야 꼭 성령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성령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자체가 성령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믿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도 항상 말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뜻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준 것은 두 개를 다 취해야지 어느 하나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성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 남성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 여자와 남자는 항상 둘이 다 있을 때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책임, 이것도 성경 두 개 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은 책임이 없잖아요. 로봇처럼 만들어놨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할 텐데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놓고 딸 놓고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만 좋은데 너 왜 딸 낳지 못하느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딸만 있느냐 아들 낳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면 거두어 가는 것이고 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자식을 몇 명을 주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도 인간의 현대처럼 피임하고 억지로 떼고 이러면 그것은 인간의 책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기업이요 그의 대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대가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자녀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느냐 잘못 키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만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협업한 협업.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가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그러면 땅의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인 거죠. 타락을 하니까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뭘 준다는 겁니까? 복을 주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데 사람마다 복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이 남들보다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게 복이 되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얼굴이 더 예쁩니다. 그것도 주신 복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면 그 외모가 복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자기 욕망을 위해 쓰면 그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보다 내게 더 많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지어놓고 자기만을 위해 쓰면 그 사람은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게 복이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것은 두 가지를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눠가지고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태극기 모양이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의 별. 그게 삼각형이 두 개입니다. 정삼각형, 그 다음 역삼각형.
정삼각형은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수라 합니다. 보수. 역삼각형은 진보라 합니다. 그 보수와 진보는 두 개 다 있을 때 온전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마치 다리가 두 개 줬으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 끊어내고 한쪽 다리만 서고 얼마나 절름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로 두 개가 합하여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서로 자기 쪽에서 옳다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쉐마라는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듣고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믿는다는 말은 믿다는 말도 있고 믿는 것을 순종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의 신앙이 절름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부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구나. 두 짝이구나. 두 개.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을 때 온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 한다 보니까 믿음 속에 포함된 순종을 무시하는 거죠. 오직 믿음이다 보니까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죠? 순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마치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긍정의 힘이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그들은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놨잖아요. 나는 1년 안에 어떤 벤츠 자동차를 살 것이다. 나는 1년 안에 승진할 것이다. 나는 1년 안에 뭘 할 것이다. 그걸 써놓고 계속 자기를 쇠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것 아주 인기가 있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그 어떤 것만 강조하고 순종이 없는 삶을 사는 비정상적인 장애우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거도 성경에 나오는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 거죠. 선행을 하고 어떤 법을 지키고 좋은 일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자기 의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이지만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이루지 못할 그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시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침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는데 우리는 자꾸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 하고 생각하는데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두 부분, 하나는 약속이 있고 하나는 명령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으로 이 말은 요게 단어가 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면 정확한 번역인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 말을 행위로서 무엇을 얻었느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었느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라는 말과 행위로라는 말과 자기 의로라는 말은 단어는 달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성질이 나기도 하고 삐지고 하나님 자식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내 종, 똘똘한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 누가 지은 줄 아느냐? 내가 지은 것이고 너희 후손들 저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약속일 같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산 가족 찾기 그걸 하잖아요. 전쟁 때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한쪽은 북한에 남고 한쪽은 남한 넘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문제는 한쪽 사람은 절대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을 것이다. 다시 만날 약속을 기다리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재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보니까 이미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둘이 헤어질 때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재혼하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삽시다. 아마 이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한쪽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믿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 낳아버리잖아요. 이게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어려운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다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이 나라에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잘 되도록 놓아두십니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응하리라 됐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한 말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현실에서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힘은 없지만 계속 찾아가서 자기 요구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풀어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한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기도의 자리를 접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의 삶인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약속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2000년 지나도 안 오니까 뭐 믿을 필요 없겠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은 유효한 것이고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믿는 것과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약속의 성질 같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함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애당초 그런 구원은 없다고 로마서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말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자에게 폭행하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거짓이든지 행동이 잘못되든지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반드시 사랑의 어떤 표시를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명령하신 것은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도 행함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에 뭘 했습니까? 순종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함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이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와야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바울과 야고보는 앞에서 보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지금 말한 시점은 85세 때거든요. 가나안에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종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너희 자신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요거는 언제 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이가 사춘기 청소년기를 됐다고 하면 15세 정도 되더라도 115세입니다. 115세. 가나안 땅에 올 때가 75세였죠. 의롭다 함을 여김받았을 때가 85세였죠. 그럼 115세 같으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난 거죠. 가나안에 오고부터 40년이 지난 것이고 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3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적어도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 지점입니다. 마지막 지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자식을 바치라고 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마지막 지점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바울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이 정도 믿음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지 믿음만 가지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는 자기 확신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15장에서는 믿으니 했지만 16장에 가서 또다시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죽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믿습니다. 이거는 부족한 거죠. 처음일 때는 조그마한 것밖에 바치지 못하고 나중에 가면서 큰 거를 자꾸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지.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자기 선행으로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지금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하신 명령은 지금은 내가 비록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자꾸만 믿음이 커지면 좀 더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갈 때 내게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